것처럼 부활절과 크리스마스에 대해서는 설교할 필요가 없다고 할 정도로 중요한 것이 정말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하는 것이 아닌 걸 압니다. 주님, 이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입술을 통하여 전해주는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부활의 소망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이 부활의 소망으로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삶이 복되게 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08년에 제작된 호튼이라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게 독일어를 보면은 호튼 hört einen 후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영화 보셨으니까 우리 아이들은 봤을 것 같은데, 이 영화 내용이 어떠냐면, 그 눌루라라고 하는 정글에 호튼이라고 하는 마음씨 좋은 코끼리가 살고 있었는데, 이 호튼은 아주 작은 세미한 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통 다른 동물의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세미한 소리를 호튼이 듣는데, 그 소리는 민들레식 속보다 그 더 작은, 먼지보다 더 작은 그 티끌의 마을에서 들리는 소리였습니다. 이 후라고 하는 먼지 마을의 시장님이 이 후 도시에, 그 마을에 이제 위험이 닥쳤다고 해서 비명을 지르면서 SOS를 이렇게 칩니다. 마음 착한 호트는 마침내 티끌 마을을 도우려고 하지만 캥거루의 방해를 받는데, 캥거루가 이렇게 호튼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작은 존재는 없어 라고 말을 하자 호트는, 아니, 우리가 큰지도 몰라. 어쩌면 지금 누군가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는지 몰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신이 경험해보지 않고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호튼의 말은 무시를 당하고 왕따를 당하지만, 호튼은 마침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티끌 마을 사람들의 생명을 이제 캥거루의 위험 속에서 구하게 된다는 영화입니다. 늘 우리는 여러분, 눌룰라라의 정글의 동물처럼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만 믿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지 못하며 사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늘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알고 싶은 것만 알려고 하면서 그 외의 것에는 아예 관심을 두지 않고 삽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작은 티끌에 생명이 살고 있다는 진리를 부인하게 되면 많은 생명이 죽는다는 것을 알기에 호트는 자신이 알고 있는 이 진리를 부인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또 부활의 진리가 그렇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살리고 싶은 하나님의 심정으로 주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부활의 진리를 전하고자 하는 것이 방금 전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누군가가 죽었다가 살아나면 사람들은 난리입니다. 대서특필을 하고 유튜브나 소셜미디어에 올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이뿐입니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달라고 하면서 돈을 벌려고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페이크 뉴스가 판을 치고 있는 세상에서는 뭐가 진실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 때, 누군가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났다는 것을 어떻게 믿고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음모설이 나오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기저기서 퍼나르고 하면서 돈을 벌려고 난리를 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가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이라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리라고 봅니다.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때리라든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남을 대접하라고 하신 산상수훈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훌륭하다고들 인정합니다. 예수야말로 자신이 아는 한 인간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선생이었다고 말했던 마하트마 간디처럼 예수님을 존경의 대상으로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 도덕적, 윤리적으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존경의 대상이지, 그러나 믿을 수 있는 신의 대상이 아니라고들 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인 팩트로 보기보다는 하나의 상징이나 의무로서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2020년 독일 기독교 잡지 이데아에서 설문조사를 한 것을 보니까 독일 국민 중 18%만 예수님이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고 42%는 부활을 믿을 수 없다고 하고 나머지 30%는 잘 모른다고 했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다니엘, 칸스트 비테?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부활할 수 있는지, 부활해서 또 하늘 나라로 승천할 수 있었는지 도무지 믿을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오늘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설교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초대교회 안에서도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개척한 교회로 말 많고 탈 많은 문제가 많이 넘쳐나는 교회였습니다. 지역적 위치 때문인지 수로와 육로가 교차하는 지점으로서 상업과 무역이 발전했던 항구 도시이기도 한 이곳에는 다양한 인종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빈부 차이, 젠더 문제, 성문란, 종교 혼합주의 및 우상 숭배 등 갈등이 많은 곳이었는데 이들의 문화가 교회로까지 들어오니까 교회 안에서도 끊임없이 분쟁과 파벌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에서는 직분 문제, 은사 문제, 신학적 갈등이 서로가 옳고 잘났다고 싸우니까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예배소에서 3년간 체류하면서 이렇게 쓴 편지들이 바로 고린도 전후서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또 예수님의 부활을 놓고도 논쟁 시비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있다 보니까 이들이 살고 있는 환경이나 전통, 종교와 문화, 무엇보다도 헬레니즘의 이원론적 사고들에 의해 교회 안에서도 이제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인간은 육체와 영으로 나뉘는데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아주 악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약한 그 육이 어떻게 부활하는지 이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헬레니즘 문화의 이원론적 사고가 후에 영지주의로 발달하게 되면서 초대교회를 거치고 이제 교부시대 때 교회 때 이 교회의 그 기독교의 근본을 흔들게 만들어 놓게 됩니다. 영지주의라 하면 그노시스라고 하죠. 영적인 세계에 그걸 이데아라고 해요. 이르기 위해서는 이 불완전하고 악한 물질적인 것, 즉 우리의 몸의 육체에서 해방이 되어 자유로워져야 된다고 믿고 있어요. 이렇게 자유로워지려면 우리가 지식, 알미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즉 지식을 통해서나 논리적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신앙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 관계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뿌리 깊게 내려앉은 이 헬라니즘 사고들이 예수님의 성육신 부활을 의심하고 예수의 부활을 다르게 해석하는 것을 감지했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과 왜 부활신앙이 중요한지를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팩트임을 알리고자 하는데, 첫째, 그리스도의 부활이 초대교회의 증언과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의심이 여지가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사도들에게 있어서
복음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유대인 사도인 베드로가 직접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전파한 복음이나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예수의 역사적 사실에 동참하지는 못했지만 부활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의 설교의 핵심도 모두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였다고 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바탕으로 교회가 세워지기도 했고요. 서로 다른 성격에 서로 다른 환경과 신앙적 체험이 다르긴 했어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직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사도들도 그렇고 초대교회도 그렇고 지금까지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이미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에서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합니다. 바울은 성경대로라고 하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우연하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을 통해 예언되었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서 그 근거로 무엇을 댑니까? 성경책을 제시합니다. 성경책을 2000년 전에 쓰여진 이스라엘의 신화나 소설, 종교 경전으로 밖에 보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역사적인 팩트를 기록한 역사서라고 주장할 때 여러분 반드시 역사적 기록물과 증거, 산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조작되었거나 증인도 거짓말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서나 고대서에서는 기록 시기와 기록물의 사본이 얼마나 많은지, 또 그 기록된 사건, 그 사건에 대한 그 기술하는 그 기록들이 얼마나 많은가에 있어서 역사서와 고대서의 신뢰도가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한국의 일본의 한일합방이라든가 이순신 장군이라든가 조선실록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사실 성경에 비해서는 이 사본이나 기록물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역사서이라는 것, 고대서라는 그 신뢰도가 더 높다고 합니다. 역사적인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 모든 그 검증의 테스트를 거쳤기 때문에 성경은 사실 문서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고대 자료가 복음서 그 4개 외에 45개의 사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록물들이 모두가 129개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이런 역사서나 고대서가 별로 없습니다. 아주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전해졌던 그 기록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하기 이미 700년에서 900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부터 십자가의 죽음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부활 사건들이 일어날 것을 이미 예언서를 통해서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부활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이 모든 역사적인 예언된 사실들을 이루었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을 통해서는 모든 구약 성경들의 진리들이 하나로 완성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5절에서 7절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을 차례대로 언급을 합니다. 게바죠,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12제자와 그 후에 일시에 500명에게 보이셨는데 그 중에 대다수는 살아있다고 하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모든 사도들에게 보이셨다고 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가까이에서 목격한 증인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무서워서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고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다 어땠죠? 모두들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또 이들이 이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죽었습니까? 유세비우스가 쓴 교회사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12제자의 순교 일지가 있는데 거기서 보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고 칼에 목에 잘려 죽었고 기둥에 매달려 찢겨서 죽었고 돌에 맞아 죽었고 모두가 순교를 당해서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예수님을 믿지 못했었던 제자들이 어떻게 한결같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순교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네 번째, 바울 자신이 직접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바울처럼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부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다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다 아다시피 사울이죠. 바울은 로마 이름이에요. 사울은 히브리의 이름이죠. 가장 큰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베냐민 출신이에요. 왕족이에요. 사울이 베냐민 출신이잖아. 1대 이스라엘의 왕 중에. 이 사람은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스 다수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아주 바울을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율법을 가르쳤던 독실한 아주 엄격한 유대인 신자였습니다. 바리새파 유대인이었던 그는 예루살렘에 와서 가말리엘 아주 존경받을 만한 최고의 명문인 그런 학자였죠. 이 사람에게서 신학 공부를 할 정도로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히브리어나 헬라어 등 그리스어 등 언어적 능력이 탁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뿌리 깊은 유대적 신앙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가짜 뉴스였고 이 뉴스가 전파되는 것을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했기에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테판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 그 옆에 있었다고 고백할 정도로 보면 스테판의 순교에 직간접으로 가담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주님을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그 다메삭, 그러니까 다마스쿠스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빛에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의 눈을 어둡게 하시고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고 이렇게 소리를 내십니다. 바울은 그 자리에서 자신이 정말 믿지 못했던 그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빛으로 만나게 되고 그는 그 이후 그의 삶이 변하고 말았습니다. 또 여러 복음서에서 보면 여러 서신에서 보면 바울은 여러 번 자신이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이렇게 간증도 합니다. 8절에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나은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고. 당대 최고의 학문과 지성 그리고 논리를 가졌던 사람이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반대편에서 핍박했던 그가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에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이 부활을 보고 싶어서 본 것이 아니라 보여졌다고 수동형,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은 보고 싶다고 해서 보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내가 동의하거나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도마에게 본 것으로 믿지 말고 믿음으로 보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여러분 그것이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입니다. 이렇게 부활을 경험했던 부활의 증인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커다란 특징은 그들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목적이 주님이다 보니 그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도 바뀝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은 정말로 바뀌지가 않는다고 사람들은 믿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바뀌면 죽는다는 말이나 만일 사람이 변했다면 죽을 때가 다 되었다는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만큼 인간이 바뀌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동의되지 않습니까? 저는 인간의 기질, 다혈질이나 우울질이나 담즙질, 점액질, 인간에게 4가지 기질이 있습니다. 이 기질은 바뀌지가 않아요. 제가 목회 심리학자로서 보면은 정말 기질은 잘 안 바뀌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변하고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이 9가지 열매가 여러분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가 맺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하루아침에 됩니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열매는 여러분 금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는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심는 거를 자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자라고 나서 꽃이 피고 그 다음에는 열매를 맺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도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만 합니다. 예수의 부활이 믿어지게 되면 보여지게 되면 삶이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는데 어떻게 사람들과의 관계가 뒤틀리게 되겠습니까? 복음은 아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입니다.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의 부활을 만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보셨으면 합니다. 변화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족관계, 부부관계, 부부와 자식관계, 이웃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전혀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저도 저의 기질이 바뀌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시간이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우리 아들이 이번에 어저께 이제 저한테 왔는데 그런 말을 했어요. 엄마가 사는 게 수도원 같이 산다고. 혼자 사니까 죄를 지을 일은 없는데 제가 봐도 제가 변한 것 같아요. 이게 성령의 열매 9개를 다 맺기는 힘들지만 아마 죽을 때까지 맺지 못하고든 죽을 수는 있는데 이렇게 주님의 나의 삶의 목적이 되다 보니까 쟤도 변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완벽하거나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삶의 목적이 주님이 되다면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더라도 금방 깨닫게 되고 얼른 주님께 리턴하게 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쉬워지고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나의 죄를 보면서 그 사람이 이해가 되고 그 누군가를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궁일함이 생기게 되고 눈물이 나게 됩니다. 또 내가 나누는데 인색하지 않고 기쁘면서 내 마음이 넉넉하게 됩니다. 부활의 신앙은 내 죄를 빈 무덤으로 만들 때 부활의 기쁨과 사랑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부활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에는 시체가 없습니다. 더럽고 추한 시체의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가 이렇게 냄새가 나고 추악합니다. 그런데 부활의 신앙은 이 죄가 빈무덤이 돼야 됩니다. 없어져야 합니다. 죄 대신에 기쁨과 사랑,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채워지게 되면
여러분 정말 우리는 사는 것이 행복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감사하며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활의 신앙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데 왜 필요합니까?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는 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따라다닙니다. 모든 걱정과 근심,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은 사실 죽음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러니까 운전면허를 따고 나서 사고를 몇 번 했습니다. 독일의 아우토반을 달릴 때가 제일 무서워서 그때 독일의 아우토반 다닐 때 제가 이렇게 떨리긴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무서울까 했더니 사고 날까봐 죽을까봐 무서웠던 것입니다. 결국은 모든 두려움과 걱정은 두려움 때문 그것은 죽지 않으려고 생기는 감정들입니다. 어떻게든지 내가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삶의 어떤 애착 같은 것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여러분 순서 없이 죽는 게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는 순서 있게 태어났지만 가는 것은 모릅니다. 우리는 죽음의 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죽음 넘어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다는 소망이 우리들에겐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반드시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주님이 있는 곳이면 주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곳이 바로 주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곳에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교제를 누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죽음이 무섭지 말아야 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쏘는 것은 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죄를 짓는 것,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단절된 영원한 사망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기 전에 여러분께 교회 오빠라고 하는 그 다큐 영화를 제가 여러분에게 예전에 소개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다 보셨습니까? 저는 이 영화를 여러분들 꼭 보셨으면 합니다. 제가 2년 전에 정현주 집사님이 링크를 보내주셔서 이 영화를 그렇게 보고 싶었는데 결국 봤습니다. 이관희 집사님이 암으로 투병하다가 돌아가셨는데 그가 죽기까지 3개월을 다큐로 찍은 것이 이 교회 오빠라는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제가 참 감동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여러 인터뷰를 이렇게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 영화를 만든 분은 이호경이라고 하는 감독이었습니다. 그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 영화를 촬영한 모든 스태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텔레비전에서 어떠한 방송을 내보낼 때 종교적인 그 편향이 있으면 오해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종교적 색채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다고 하는데 어떻든 이 영화를 만든 분들 모두가 카메라 팀이나 할 거 없이 모두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 영화를 만들게 된 계기는 자신의 누이가 이제 위암 판정을 받고 나서 자기가 어떻게 하면 누나의 병 간호를 잘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기암 환자들이 마지막으로 어떻게 죽는지가 궁금해서 이 KBS인가의 다큐멘터리 알미라는 시리즈로 이 영화를 처음에 만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호영 감독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한결같이 당신은 왜 더 살아야 하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었다고 합니다. 참 잔인하죠. 이관희 집사님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서툴렀기에 하루라도 온전한 하루를 살고 싶어요 라고 대답을 했는데 이호영 감독은 이에 대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머리를 한 대 어젖맞은 충격이었다. 이관희는 육체적으로도 수술, 제발, 수술, 제발. 암 환자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수술과 치료 과정을 거쳤다. 수술로 많은 장기를 잃어야 했고 고통이 뒤따랐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한층 가까이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도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아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려는 삶의 자세를 놓지 않았다. 병세가 악화되고 누워있기도 힘든 상황에서 고통을 감해달라는 내 기도를 하나님이 외변하는 것 같다라고 괴로워하면서도 성경 말씀을 맑은 정신으로 듣고 싶다고 모르핀을 거부했다. 그리고 마침내 임종의 날이 왔다. 아내도 여동생도 지인들도 병상을 둘러싸고 이관희의 귀에 대고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천국에서 만나자고 속삭였다. 선한 싸움을 다 마쳤으니 이제는 하나님 곁에서 쉬라고 다독였다. 그리고 마지막 숨을 쉬는 순간이 왔다. 경험상 나는 가장 공격적이고 격한 슬픔이 병실을 흔드는 시간이 오리라 예상했다. 예상과 달리 가족과 지인들이 침대를 둘러싸고 나지막이 찬송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이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 노래 중간에 나는 이관희의 마지막 호흡을 확인했다. 믿을 수 없는 평온이었다. 그날은 이관희의 40번째 생일이기도 했다. 태어난 날처럼 축복받으며 세상을 떠났다. 내가 아는 한 가장 불행한 사람이었지만 내가 본 가장 평온한 죽음이었다. 오래전 수녀님의 말씀을 이관희의 삶을 보고서야 깨달았다. 마지막 날까지 어떻게 사는지가 어떻게 죽는가를 결정한다. 여러분, 저는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어떻게 잘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잘 죽을까를 배워가며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 우리는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는 것이 여러분 천국에서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하늘을 향해 시선을 돌며 사는 것이 부활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땅을 딛고 살면 딛지만 고개를 땅을 보고 살면 우리는 늘 걱정과 두려움 그런 것들이 우리들을 누르게 됩니다. 부활의 소망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믿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은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나와 동행하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은 내가 그분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꺼지지 않고 불씨로 남아있는 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때문에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참 소망이 오늘부터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관계 속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위해서 부활해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부활의 참 소망으로 이 세상의 땅을 딛고 살지만 하늘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막혀있는 모든 쇠사슬과 같은 걱정과 근심, 고난, 병마 모든 것이 주님 부활로 물리칠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죄와 죽음의 사망에서 부활을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으로 또한 교통하심으로 저희들 마음 가운데 열매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주님 감사하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